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그 시즌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인간의 피부를 관찰하는 그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인간의 피부를 관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많은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게 되지요. 보여질 수 있게. 인간의 뇌리 속에 있는 관찰력과 사고력도 이와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우리가 많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현미경의 배율을 높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힘과 정성을 기울이고 거기에 더 한껏 쏟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고찰을 할 수 있다면 평소 사고와 생각보다 최소 몇 배 이상은 더 효율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고찰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광학 현미경도 그 성능에 따라서 때로는 여러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관찰력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현미경의 성능과 구조와 원리에 따라서 그 보기의 배율과 모든 확대 범위가 다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 사람의 사고도 이처럼 내가 어떠한 구조와 각도에서 얼마만큼 더 짙은 마음을 쏟고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고찰을 하느냐 하는 정도와 범위에 따라서 그 어떤 사실을 제대로 잘 바라보고 고찰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세밀한 시각과 보다 정밀도 있는 만원경의 배율을 확대하듯이 세밀하고 깊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미경을 보면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구조와 성능,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 그 성능과 관찰 범위가 확대 배율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겉모습과 외모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머리, 팔, 다리 이렇게 달린 것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심도 있는 그런 관찰력으로 훈련을 하고 조명을 하고 그 배율을 깊이 있는 사고로 기르고 연습하고 단련되어졌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한 사건을 탁 바라보았을 때 판단할 수 있고 세밀하게 짚어낼 수 있고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 그 성능과 범위가 다 달라져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 달라져서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얼마만큼의 많은 확대 배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관찰할 수 있는 깊이와 정확한 그런 관찰력을 거기서 관찰 측정치를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다 달라져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와, 저 사람 저거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수많은 청량값과 관찰치를
측정해 낼 수 있게 되는데, 측정해 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그것을 확대해서 정밀하게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관점과 사고의 확대 배율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사건을 관찰하는 측량값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와 모양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삶의 습관과 방식 그리고 방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정해지고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정확한 사고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정밀하게 작은 그런 일을 스치고 경험함에도 세밀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짚어낼 수 있는 그냥 스쳐가듯이 그것을 한번 훌쩍 이렇게 바라보았는데도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비밀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은 평상시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기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밀도 있게 그것을 적용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훈련을 받아 나간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훈련과 단련과 연단과 시련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잡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순간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아무것도 거기에서 추론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거나 파악해내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풍부하게 그 사실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마음의 집중력과 그리고 마음을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방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의 세계를 정밀하게 한번 짚어보고
정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그러한 삶의 방식과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길러져 나온 사람만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단번에 정확한 사실과 그 일의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내고 바라볼 수 있는 고도의 정밀한 광학 현미경과 같은 그런 관찰력과 주의력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야, 저 사람이 되게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일인데 이러한 세밀한 관찰력과 이런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저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UDT나 SSU 우리가 뭐 해난 구조대 그리고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일반 그런 사병들이 일반 그런 보병이나 그런 해군으로 말하면 수병들이 받지 못한 해병대 같은 그런 곳은 수색대 그런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같은 군인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지만 정밀하게 딱 그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에 딱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북한 공작원들이 우리나라에 뭐 고정 간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간첩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일반 시민들보다 더 시민스럽게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더 자기가 공작원이 아닌 순수한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가장을 해서 우리가 조화를 만들 때 마치 생화보다도 더 생생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이나 간첩에 대한 그런 국정원이나 그런 데서 고도의 정밀한 훈련을 받고 분별하는 법을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국정원이나 이런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너무 그렇게 일반 시민이 일반인답지 않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 도리어 수상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수상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이 한 개만 달려있는 그런 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이 두 개가 달려있는 사람이 딱 오면은 그 사람을 와,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완전 기형이다, 기형. 이제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눈이 두 개에 달려있는 사람은 한 개에 달려있는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못 보던 부분, 요쪽 부분 한 개만 여기 달려있는 도깨비 같이 한 개만 달려있는 사람은 시야가 좁잖아요. 커버가 안 되잖아.
그런데 두 개가 달려 있는 사람은 이쪽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이쪽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 사각지대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잘 보이잖아요. 2배, 3배, 4배 잘 보이잖아요. 한 개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서부터 진짜 바라볼 수 있는 제3의 눈, 이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인데, 우리가 뭐 군대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국정원 그 정보원들이 간첩을 잘 분별하는 것처럼 그런 제3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직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직감. 제6감이라고 해요. 6감. 사람이 5감이 뭐 시각, 청각, 귀로 듣는 거, 맛보는 거, 이렇게 피부의 감각, 이런 거 5감 말고 6감이다. 6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적인 직감, 감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어떠한 일에 순간에 대처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낭패를 보지 않고 어떠한 일이 터지기 전에 수습을 해서 낭패를 보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들랑요. 있는 거거들랑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냥 시각과 육의 그런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영안을 뜨지 못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사기꾼들도 좀 종종 들어있잖아요. 뭐 돈 삥땅 쳐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기도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나누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 사기꾼들도 제3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몇 수가 앞서 나가고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딱 관찰해 가지고 허를 팍팍팍팍 찔러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돈 빼먹고 단물 빨아먹고 그렇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기에 대한 전문적인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면서 마음에서부터는 이런 초직감, 영감, 영적인 감각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기 당하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삥땅 당하고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손바닥에 놀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있는 그런 감각, 초감각, 그런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뜨여져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서 11장 말씀으로 가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잠깐 뒤에 있는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보면 하였으니 우리가 그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는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뭐 이거 이제 새 예로 이 성을 바랐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성, 우리가 이제 구원의 상징을 나타내는 천국의 영원한 우리의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이게 지으실 터는 이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터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땅으로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의 계획과 그 목적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마귀 사탄의 그런 뜻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방해나 회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마음의 제3의 눈을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에서 지금 현재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려면 11절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이게 11절에 한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줄.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야, 네가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애 명년 이 기한이 되면 내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뒤에서 그거를 듣고 있다가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그 사라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야, 그 창세기 18장에 이제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네가 사라가 왜 웃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5절에 사라가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제 웃었습니까? 그렇게 발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뺌하는 장면. 자, 우리가 그 내용으로 한번 가서
잠깐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장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라가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라가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주셨냐 하면 여기 창세기 20장 그 조금 뒤에 가보면 그랄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사라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20장 예. 그래서 여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갔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그렇게 나이가 90에 가까운 그런 할머니인데 아무리 예뻤어도 그런 할머니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에 뿅가리 까꿍하게 미스 코리아로 보이게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을 하셔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한번 뒤집어 놓은 일이 있는데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예, 아멘. 그래서 아비멜렉이 겁이 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여기 16절에 보면 은 1000개와 가축을 많이 주어가지고 이게 14절에도 양과 소와 노비와 은 1000개까지 다 주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모르고 한 거니까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집을 치료하셔서 태를 닫아 놓았던 것을 다시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창세기 21장 1절인데요. 22장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제 21장 1절을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을 권고하셨다. 개역판에는 한글 개역판에는 그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래 이걸 돌보셨다는 거는 20장의 그 일을 통해서 봐라 사라야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네가 90인데도 이렇게 젊은 여자들보다 그 아래에 있는 왕이 너를 취할 정도로 아직까지 네가 미모가 미스 코리아 뺨을 치고 있는데 네가 용기와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면 어찌 아이 하나 놓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으로 90된 할머니가 아무리 이뻐도 미스 코리아가 여러분 같으면 90살 노친네 할머니를 여러분의 첩으로 취하겠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의 눈에 천사처럼 뿅가락 까꿍하게 보였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시려고 하셨냐고요? 하셨다고요? 그 사라의 마음을 권면하여 네가 이와 같이 아직까지 나이는 90이지만 그 주눅든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희망과 믿음과 마음을 돌보아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라를 돌보셨다. 이삭을 잉태하리라는 그 마음에 믿음을 주고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과 신하들의 눈에 완전히 천사처럼 미스 코리아 뺨치게 이쁘게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다시 손을 대지 않고 돌려보내게 하심을 통해서 용기와 자신감과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심이 높아지고 이야 내 다 늙은 할매인데 내가 이와 같은 은천개와 많은 노비와 양가 속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와 이런 나였단 말인가. 그래서 소망과 마음의 그러한 희망과 그런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이렇게 너를 젊은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왕이 있는데 네가 그 아이 하나 못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밀어 일으켜 세우셨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 사라를 돌보시고 권면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점점 마음이 일으켜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믿고 시인했을 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년 1년 그 기한에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겨서 낳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과 이 개념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이제 11절 말씀으로 가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장 2장 히브리서 11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11절로 가보면 그래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는 것은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로서의 아이를 가질 수가 육체적으로 그런 도저히 꿈을 꿀 수조차 없게 되었는 거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그런 일이 있었고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창세기 20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쪽에 영향력이 있는 일국의 왕이 그 수많은 젊은 여자 20대 10대도
후비로 잘 취하지 않는데 90이나 된 다 늙은 할망구를 할망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할망구를 이렇게 취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권면하셔서 봐라. 네가 이렇게 아직까지 짱짱하고 이방의 그런 왕들이 너를 젊은 사람들을 다 제쳐주고 후비를 삼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네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께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조금만 일으켜 주면 그것 좀 네가 하나 생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힘과 소망과 기운을 복돋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달래시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마음의 희망과 소망과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대해주니까 자기는 다 늙어가지고 이제 꼬부라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감과 자존감과 자존심이 올라가면서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젊은 여자들보다 그 이방의 왕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힘과 기력이 솟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는 이 미쁘다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이죠.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신실하다는 거죠. 약속은 반드시 꼭 지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12절 같이 되었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서 마음이 이제 발딱 일어서서 소송되고 회복되고 믿고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출생하고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이 생성이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허다한 별이라는 것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많아진다. 그 숫자는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행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의 기운을 마음의 기운을 돋아주시고 내 이 90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을까? 다 늙어 빠진 할머니 덩어리가 꼬바라지기 일보 직전인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비멜렉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20대 10대 젊은 처녀들도 그런 이방의 왕들이 자기의 후비로 취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다 늙어 빠진 나를 취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네가 아직까지 얼마나 쓸만하고 이쁘고 미모가 출중하고 젊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됐겠냐.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기운을 내고 힘을 내면 네가 그 왕들에게도 네가 불려가서 미스 코리아 20대들도 안 하는 그 왕들에게 불려가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흠모함을 받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내겠냐. 그렇게 마음의 힘과 기력과 능력과 힘을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이 사라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방금 우리가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이 생길 이삭을 출생하는 것이, 출생해서 젖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것이 사라의 사명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고 이 땅의 믿음의 씨앗을 오늘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퍼뜨리는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을 알게 되면 마귀 사탄의 공격과 해방하려는 그런 것들로부터 제3의 눈이 뜨여져서 대비해서 당하지 않고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만 이루고 그런 악한 능력과 악한 함정과 올무에 걸리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라의 그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고 행하고 13절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런 길은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불어넣어 주시는 사라처럼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넣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 있을 텐데요. 김민영이인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7, 8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거고요.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런 제가 그때 믿음의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처소와 상급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5년 뒤에 서울의 그 교회 담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2, 3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거를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갖다가 불어넣어 줘요. 성령으로. 이 마귀들은 이런 중요한 거는 못 믿게 하려고 미혹과 가라지를 자꾸 불어넣습니다. 제가 이거를 전파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서 이걸 전파한 지가 한 1년, 2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파하고 있으면 마귀들이 네가 뭔데 그거를 알 수 있고 네가 뭐 목사도 아니고 교회 가진 것도 없고 뭐 후원해주는 사람 그 몇 명 해가지고 그렇게 네가 허름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서 성령으로 그거를 전파한단 말이냐. 네가 뭔데. 항상 이거를 불어넣어줘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믿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음에. 이게 믿어지도록.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이 7, 8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5년 뒤에 네가 교회를 맡으면 그러면 7, 8년이 되잖아요. 5년 뒤에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되면 2, 3년 목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거를 항상 마음에서 의심치 않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알려주셨으니까 꼭 전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마귀 사탄은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감정적으로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 놓고 가라지를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를 이겨내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마귀 사탄의 이런 유혹을 마음에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이 길을 따라가면 자기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보이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그 사명과 인생 설계도의 목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또. 그래서 그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아,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마귀가 속일 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고 이 믿음이 쓰러질 때마다 이거를 믿을 수 있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라에게 하시듯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이것만 잘 쫓아가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사람을 겁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이거를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과 생각을 불어넣어서 감정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이거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거기에 질 수밖에 없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생각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거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라. 이것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 따라가느냐 하면 사람이 무서워서. 자, 기독교계에서 김민영이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이 말을 들어보면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이것도 김민영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은 그거 절대 100% 못 이깁니다. 마귀 사탄이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렇게 여기고 믿도록 만들면서 그런 마귀 사탄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50%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사라처럼 항상 우리는 당하고 망하고 찢기고 다 늙은 할매인데 내 인간인데 뭐 가진 것도 없고 교회도 없고 큰 교회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김민영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극적으로 그거를 모면해서 믿게 해 주는 거예요. 그 길만 잘 따라가면 사명을 완성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신 길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는 믿음의 길을 잡고 고수하기만 하면 영적인 눈은 뜨이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눈을 못 뜨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큰 교회 목사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까봐.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지금 믿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믿음이라는 이 부분은 인간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너무 치밀하고 거세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파도가 사람이 그 돛담배를 타고요. 태풍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고 3살에서 4살짜리 아이를 지켜주고 코 닦아주고 챙겨주지 않으면요, 절대 이 믿는 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마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사라처럼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믿음의 후손을 퍼뜨리는, 이삭을 육신으로 낳아 잉태하여 출산하여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이 땅에서 견고하게 이루고 사명 감당하여 존귀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이단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건 아시잖아. 제가 성령으로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대로 전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것까지 전부 다 그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개념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다 잡아주신 것들이고, 제가 뭐 아틀란티스를 얘기한다고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구원받는 뭐 그런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몇 명쯤 되는지, 봉급이 얼마고 집이 몇 평이고 어떠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지, 고린도전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집의 재료는 나무에서부터 대리석, 시멘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의 평수는 100평에서 200평, 400평에서 500평, 1000평에서 2000평, 2000평 이상 수십만 평 되는 사람도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성벽이 높은 이유는 구름 공법으로 구름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 하나님의 그 공간 스페이스가 구름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성경이 풀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 여러분도 알고 들어보면 알고,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은요, 성경이 절대 안 풀립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정명석이 통일교, 제7안식교 이런 이단 사이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들어보면 성령이 탄식을 내서 아주 괴로워 미치려고 하시죠. 마음에서 탄식을 내서 막 마음이 찢어지려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없는 그런 내용, 지금 기독교계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는 대로 제가 선포하고 외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런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와 사명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이 무척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손뼉을 쳐주지 않고 저 김민영이 저 새끼 지 혼자서 또라이 짓 하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좋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길 끝에, 좁은 길 끝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같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부분이 혹시 사람들이 다들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김민영이 저 새끼 개 쌍또라이 또라이 새끼다, 성추행 변태, 보지나 만지고 댕기고 저 장녀집에 가가지고 조지나 받고 있는 놈이다, 저거 완전히 쌍또라이 개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제가 마음에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나 보람이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으로 아늑하다고 그러죠. 마음이 아늑하고 평안해요. 저는 항상 성령으로 24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걸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이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좁은 길인 걸 알기에 이 길 끝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고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힘들어도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하고 저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사라처럼 쓰러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김민영이처럼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힘도 능도 없고 사람들은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김민영에게는 성령님이 7, 8년 뒤에 예수님이 5년 뒤에 네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담임이 되고 그거를 계속 믿게 하십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네가 잘한다, 네가 뭐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속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목사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고 큰 교회도 없는 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라를 일으키시듯이 저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기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극적으로 믿고 또 믿고 마음에서부터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거를 믿고 소망 가운데 따라가게 하십니다.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으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여러분들이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은 정말 좁고 험한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의 중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탱자 놀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등 뒤에 던져버리고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있다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낭패와 좌절과 절망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우는 그런 절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주시는 그 길,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는 그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전부 다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이상한 생또라이 아니냐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렇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함과 행복과 만족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이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인 줄 여러분이 스스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가 자각하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7, 8년 뒤에 재림하실 때에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좁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큰 중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내가 받아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확인은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를 확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확인을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으실 터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질다가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은 사람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행한 대로 처벌하고 심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들림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그 여러분은 어느 쪽에 들겠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이 믿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 길에는 소망이 있고 그 길에는 안식이 있고 그 길에는 행복이 있고 평온이 있고 아늑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보화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7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이 땅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르실 지으실 터를 무사히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낙담과 절망이 있더라도 그 길을 담대히 선포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풀어넣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야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 설계도를 완성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짓밟히고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마귀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믿음의 옷을 빼앗기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사라를 일으키시듯이 김민영이를 일으키시듯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세우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실 사명을 지으실 터를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따라가 이루고 달성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7, 8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 설계도의 그 사명, 이 땅에서 지으실 그런 터를 어떻게 이루고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라가 90이 넘어서 나 같은 거를 누가 돌아볼까, 다 늙은 꼬부라지기 일보 직전의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장막 뒤에서 거의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잡혀가게 하셔서 20대 10대들도 돌아보지 않는 이방인의 왕들이 미스 코리아보다 젊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사모하고 한번 품기를 연모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시고 김민영이를 절망하지 않게 7, 8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5년 뒤에 네가 그 교회 담임이 된다, 그 믿음을 다시 불어넣어 세워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을 때 사라가 젊은 사람보다 내가 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내 미모가 뛰어났는가?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젊은 남자들의 문 남자들의 아름다움과 흠모함을 받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10대 20대보다 그렇게 사모함과 흠모함을 받는 여인인데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면 그런 경수 하나 찾아오지 못하겠고 아이 하나 가지지 못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돌보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완수하고 사명을 완수해서 이 땅에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는 하나님의 지으실 터를 사명을 완수하고 영광된 보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 지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일으켜 세워 소송되어 믿게 해주시는 그 길만 따라가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쳐나가고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고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학대와 천시를 한다고 해도 그 좁은 길 뒤에 사명 완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에 사명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지으실 경영하시는 터에 예루살렘 성 이 땅의 사명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원한 중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영광된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깨달아 나 자신을 처복종하고 오늘도 떨치고 일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김민영이와 사라처럼 떨치고 일어나 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전파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서 좁은 길 험한 길 다 통과하고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제3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어서 모든 올무와 간계하게 쳐놓은 속임수와 덫들을 다 간파하고 피하고 물리쳐 이겨내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명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100%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루고 감당한 사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믿음으로 달려온 믿음의 사람으로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어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중한 영광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종의 입에 말씀을 담아 선포하고 전파케 하신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